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았던 사람들의 삶이 전혀 새로운 삶,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의 삶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인생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이야기하지만은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다 했거든요. 그것이 오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노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세대 전인격적으로 바꿔놓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예언자들이 하는 거죠. 구약으로 치면은 선지자들이 하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방법입니다. 통로였고 도구였습니다.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는 것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예언의 뜻이 뭔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꿈이든 환상이든 어떤 정상들을 보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비밀,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서 새롭게 알았던 그 정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 외쳤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충분히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로 형상과 모양이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떤 거대한 신전을 만들 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매일같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바벨론에게 우리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버티지 말고 항복하자.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조롱은 끝나지 않고 박해합니다. 뺨을 때리고 가두고 고생을 시킵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상처받았죠. 이렇게 도무지 말해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필요가 있나? 나 다시는 말 안 할 거야. 그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어떻게 말을 들었는지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티끌 같은, 쭉정이 같은, 겨 같은 것과 알곡 같은 것이 같을 수 있겠느냐. 예레미야, 너는 내가 말하면은 알아듣고 심각성을 느끼고 회개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 쭉정이 같고 껍데기 같은 이 백성들은,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겠느냐. 전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서뜨리는 불같은 방망이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또 도무지 알아먹지 않는, 도무지 거부하는 그 백성들에게 또 전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듣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들어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할 때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겨가 어떻게 알곡과 같겠느냐? 그러나 너는 알아들었지 않았느냐? 알아들었고 그 말씀을 가진지 아니냐? 그러면 그 말씀을 말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고 성전에서 지낸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암흑에 있을 때, 이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성전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불렀던 음성.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들려진 그 말씀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전해지면서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조국을 구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사무엘, 예레미야 다 어린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17세의 어린이였고요. 다윗도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러 나갈 때 홍안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의 자녀로 키우십시오. 말씀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보고, 오늘 내가 듣고, 오늘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 그것이 말씀을 가진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래, 우리의 자녀들 예언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죽 답답하면 오죽 어른들이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어린이에게 말씀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린이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예언하게 하신다면 우리 어른들에게는 얼마나 빨리 알아먹겠습니까? 말씀을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용기를 내어보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삶의 질 실태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 조사했을 때 현재의 삶 만족도는 54점이 나왔답니다. 그해 고용률이 67%. 취업자 10명 중에 8명이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생각 중이다라는 충격적인 결과죠. 그러고 나서 이후에 다시 리서치를 했는데 극단적 분노 가운데 있다 49%, 우울증이 있다 36.8%, 스트레스가 89%. 제가 아마 이 본문을 봤을 때가 이 통계를 봤을 때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심각한 스트레스 속에 사는 게 89%랍니다. 10명 중에 9명이 심각한 스트레스 속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지금 다니는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회사로 기회가 된다면 옮기려고 고려 중이다.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 회사를 들어가려고 대학 때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그 대학을 들어가려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사실 10대가 없어질 정도로 정말 아침에 나가서 자정에 다 되어 들어오는 것이 한국의 청소년들이고, 대학교 도서관에 가보면은 취업 준비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밤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대와 20대를 고스란히 바쳐서 들어간 직장에서 이직을 고려 중이다. 스트레스 투성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원래 청년이란 누군가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고 잡을 수 없는 저 별을 잡으려고 도전하는 것이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여러분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로 여러분이 가진 비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계획에도 없었던, 태어나서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던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 환상 하나, 지난밤에 꾼 꿈 하나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마게도냐 환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움직였고 그 꿈 하나 때문에 유럽의 첫 복음이 전해집니다. 유럽의 문명이 바뀌는 일이 그날 밤 일어난 것입니다. 전 대구에 있었는데 대한민국 대구에 기독교 학교, 기독교 병원이 많습니다. 동산병원이라고 대구에서 제일 큰 계명대학교 부속병원입니다. 계명대학교도 선교사가 세웠고 그 병원도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이 동산병원을 세운 존슨 선교사, 개성학교 설립자인 중고등학교 설립자인 안희화 선교사,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제일교회 설립자인 아담스 부부 선교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국사책에서 보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 1884년, 86년에 왔던 알렌 선교사와 언더드 선교사. 이 모든 선교사들이 지도에도 찾기 힘들었던 조선 땅에 왔을 때가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암울한 땅 와서 학교를 세우고 계명운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가르치고, 오늘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이 모습이 그것이 토대가 된 것이라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누군가 20대에 꿈을 꾸고 그 꿈을 쫓아서 왔기 때문에 내가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나는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올 것이다. 그렇게 온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꾼 꿈이, 그들이 본 환상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가 예수전도단이라고 있습니다. YWAM. 이 설립자인 로렌 커닝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90몇 세의 나이로. 그런데 이분이 17살 때, 그 자서전 같은 책을 읽어보면 17살 때 단기 선교를 갑니다.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섬에 봉사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이거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더 자세히 보니까 그게 파도가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파도처럼 전 세계 열방으로 섬으로 나아가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기도하면서 하다가 20살 때 만든 것이 예수전도단이라는 해외 선교 파송단체입니다. 지금 OM 선교회와 예수전도단이라는 두 선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이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환상을 간직하였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였고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아멘하기 힘들죠. 계획한 대로, 꿈꾸는 대로, 기대한 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대로, 그 비전대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삶. 그래서 100년 전, 120년 전 조선 땅에 갔었던 그 선교사들, 그들이 보았던 성령 하나님, 그들이 꿨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꿈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년, 퇴직, 은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된 퇴직, 은퇴, 정년, 이런 이유로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하게 된 세대가 노인 세대죠. 노인 세대들은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자주 아픕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빨리 피곤해지고 동작도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집니다. 제가 만난 노인들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적다 하면은 내가 아직 노인이 아니구나. 제가 만난 좀 어르신들은 말이 많으세요. 한번 안부 한번 물으시면은 이분이 돌아오는 대답이 한 30분은 최소한 듣고 있어야 되고요. 웬걸 30분은 1시간, 2시간은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또 똑같은 이야기. 버터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근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옛날 이야기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이 노인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지향적이죠. 왜 과거지향적이고 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인생에서는 내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이 없고 새로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제를 살았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을 만날 때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똑같은 이야기 내가 지금 몇십 년째 듣고 있다. 잘 들어드리십시오. 그게 효도입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받으니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럽니다.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꿈을 꾼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내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를 할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할 일이 있으면 오늘은 내가 준비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은 줄어들고 할 일은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대구말로 뒷방 늙은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뒷방 늙은이 되지 말라 말하세요. 더 이상 용도가 없어서 저 뒷방에 가겠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그런 인생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75년 동안 평생 우리 75세 가장 가까운 우리 한성희 집사님이 지금 75세 가장 가까우신데 평생을 이뤄놓은 업적들, 산업들, 가업들, 인간관계들이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떠나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몇 달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린지 모르겠지만 거의 기록상으로 한 1600km가 되는 것을 걸어서 움직여요.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 창세기 내용을 살아가면서 75세에 시작해서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75세까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5세부터 175세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은 하나님이 고스란히 기록을 해서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주신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해방을 이루었고요. 여호수아 갈렙의 그 갈렙은 85세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때 살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최고령자였어요. 그 85세 때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의 후예가 있는 헤브론 땅, 그 군대를 대항하여 싸우고 가장 험한 땅, 그 산지에 있는 헤브론 땅을 정복해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리를 했던 그 약속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0년째 그 꿈을 간직하고 있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내게 보여준 그 비전을 내가 이제 사용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가장 노령의 나이대에 가장 강력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특징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새로운 꿈을 꿉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달라집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져서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하루 열심히 살다가 오늘 밤에 잠을 잘 때도 설레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꿈이 있는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예언을 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환상을 보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뤄가야 될 일들. 우리 청소년들이 다 지금 고등학생 4명이 앉아 있는데 앞으로 1년, 2년 새에 대학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꿈을 꾸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대학과 그 전공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도구예요. 내가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할 좋은 도구로 그것이 한 개씩 두 개씩 더 있으면 더 유리하겠지요. 꿈꾸셔야 됩니다. 늙어서 기력 없어서 나는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죽을 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꿈꾸면서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또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 이후에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은퇴 이후에 저는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캄보디아 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어떻게든 뭐 교회당 마당이를 썰더라도 그곳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것에 좀 도움을 주고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에게 새로운 꿈을 주신다면 그 꿈을 쫓아가겠지요. 지금까지는 그 꿈이 제 인생의 마무리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은퇴 이후에 아니면 은퇴 전에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지금에 있어서 세상에서는 은퇴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일들 가운데는 아직도 전성기일 수 있습니다. 꿈을 꾸시면서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